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째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역시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중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시기, 그것도 시내산 기착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단계의 40년 광야 시기 중에서 이 두 번째 시기인 시내산 기착 시기, 즉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민 언약 체결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불만, 불평, 짜증을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그리고 삶과 생활 양식이 다르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스스로의 입술로 서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제의를 주셨을 때, 언약 체결을 제의를 주셨을 때 스스로의 입으로 뭐라고 화답을 했어요? 아멘이라고 이미 화답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겠다고 그렇게 아멘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정말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 준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무엇을 가장 먼저 시키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당신께서 시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우선시 준비시키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과 성결.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약 준수를 이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거룩과 성결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아델포이가 설립되었을 때 무엇을 가장 강조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시느냐. 물론 지금 계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은 당신의 그 약속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우리를 우선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이 거룩과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허락하세요. 누군가는 이 기도 제목이 감사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절망, 슬픔, 괴로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과 성결. 그렇습니다. 거룩과 성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는지 깨달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성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과 성결을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하셨어요.
근데 몸을 씻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옷도 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체결을 위해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이 몸을 씻고 옷까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까지 빨아서 깨끗하게 보이는 거, 이것은 외적 성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준비시키시는 외적 성결은 곧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잘 씻고 옷도 좋은 옷으로 입고 이렇게 나오시는 외적 성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혹자는 외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이걸로 됐지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입장에서 치부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결국 무엇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외형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사실 내면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근데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고 가는데 이렇게 트레이닝복으로, 그것도 맨날 입고서 빨지도 않은 땀냄새 나는 트레이닝복으로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맞는 옷으로 갖춰 입고서 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 역시도 함께 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일주일 내내 정장을 입으실 일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장을 입고 항상 오십니다. 예배드릴 때. 마음에 상당한 감동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최소한 자세가 되신 거거든요. 최소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정장을 입고 오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외형적인 깨끗한 옷, 깨끗한 상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외부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외적 성결을 무엇으로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외적 성결은 내적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여건이 안 돼가지고 외부를 그렇게 갖추지 못해서 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거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외적 성결과 내적 성결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누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씻기는 일이 없이, 성결함 없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로부터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한 자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를 지은 자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보혈의 공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늘 항상 잊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보혈의 죄로 더러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을 때만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인정받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혈로 씻는다 무엇일까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간이 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을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덧입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며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요? 큰 환난. 큰 환난에서 거해 있던 자들이에요. 큰 환난이 예비된 자들이 아니라 지금 보면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진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큰 환난에 거해 있고 지금 이 순간도 큰 환난을 거쳐야 될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옷을 사셨어요. 하얀색 옷을 사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가다가 흙탕물이 묻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빨아야 되죠. 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냐? 하나 두 개 정도는 그래 나는 뭐 괜찮아 털털해 하면서 묻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계속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에. 그러면 이것은 입고 다닐 만한 옷입니까? 입지 못할 옷입니까? 입지 못할 옷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육신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사실은 핑계예요. 타협이라는 거죠. 즉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다,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다 라는 핑계를 제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기껏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서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새 옷을 사주셨는데 그 자녀가 이 옷에 대해서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막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지 모르고 막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냥 입고 다니다가 안 되면 버려야지란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에게 또 옷을 사주시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녀는 그 옷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옷의 가치를 모르고 귀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자녀에게 어떠한 옷을 또 사주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부모니까 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에 있는 옷을 사줄까요? 아니면 얘는 어차피 막 입으니까 막 입고 버릴 만한 옷 사줘야지 이런 거 사주실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의무는 뭐냐면 깨끗함을 입은 이 옷을 정결하게, 우리의 몸은 뭐라고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성도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끗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임의로 어쩔 수 없었다는 판단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핑계거리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굉장히 더 좋은 것들인데 이것을 내 스스로가 내가 이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룩과 성결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거듭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열심을 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무엇입니까?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나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 여기에 이것도 역시 포함된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길 원하십니다. 사단의 백성이나 세상의 권속인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어떠한 당신의 백성이냐면 열심히. 전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큼 성실히 사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선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돼야 됩니다. 이것을, 그 깨끗해야 된 자는 어떠한 자냐? 속량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불법에서, 즉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이렇게 정답, 정법, 하여튼 맞는 법이라는 거 없다는 거죠.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거에서 속량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상태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덧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미 거룩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희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됐어요. 나는 자유예요 라면서 구원파와 같이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나는 거룩하고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너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 너는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는 무언가 깨닫고 거룩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어떠한 영혼이나 공동체를 향한 이해심도 아량도 용납도 없이 편견만 가득 차 있고 고집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미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거룩한 척만 하는 자이며 이미 그 안에는 불법만이 가득한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에서 속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당신께서 명하신 선한 일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열심을 내라.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는 떠올리지 못한 채 다른 이의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 왜 듣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할 때 무엇을 되새기라고 하던가요? 너가 먼저 구원받은 자를 되새기게 하지 않습니까?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되새기게 하면서 너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러한 작은 실수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작은 자유를 주는 건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풀어줘. 이거를 풀지 않는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칭찬받을 수가 없어. 이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골로새 교회에 헌신한 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붙여준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드높이는 태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씀씀이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요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정작 해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들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잠언 저자는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조차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상황이나 내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삼아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열심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선하게 응답받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그렇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어도, 말씀이 주어졌어도 이것을 듣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인적인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타락한 자들의 얼굴을 우리 주님께서는 못 본 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실 의무가 우리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진실로 주의 얼굴을 보고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길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한 그때를 목도하고 그분의 하실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주일 설교만큼 열심을 내게 하셨어요. 거의 주일 설교만큼. 근데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과 성결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후의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텐데, 이 거룩과 성결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써 새벽 설교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이 나오나요? 지금 신구약을 통틀어서 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거룩과 성결이 유지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가증한 자라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성결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공격이 무엇이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하나 앞에 성결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타협하는 공격. 내가 지금 이것이 공격인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한 공격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유지하라?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중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대하는 마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권속들이 이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나의 때가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사하심, 그 현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외적 성결과 내적 성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말 받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정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 상태를 유지하며 경건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과 성결, 기대하는 마음,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빨아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성결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이게 또다시 더럽혀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그 성결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현현을, 여호와의 강림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셋째 날이에요. 여기서 셋째 날은 히브리 종교적으로 시바널, 여섯째 날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전해받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주기 전에 무엇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시기 전에 거룩과 성결, 그 가운데 그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거나 또는 잠시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오시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때 온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해받을 그 율법을 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율법을 주신 이가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무관하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 가운데 딴 생각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해요. 이 가운데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거룩하십니까? 항상 정결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회개죠. 회개. 자, 회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감사 고백한다고 하지만 감사 고백보다 우리의 포커스는 뭐가 있다고요? 간구의 포커스가 있죠. 그럼 이 간구의 포커스가 있는 것은,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 말하기에 급급하거나 또는 하나의 형식처럼 치우치든가, 결국 뭐예요? 지금 거룩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결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정결하지 못한 상태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를 들어주시냐 안 들으시냐를 떠나서, 자, 죄인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에는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또 다른 죄죠. 그런데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선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기준에 선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질책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배려해 주고 계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러한 감사가 있는 자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가 회복된 자의 기도가 진짜 다르다는 거죠. 얼마나 깊이 있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회개가 90%가 되더라도 이 10%가 그 순도가, 기도의 순도가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표를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기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장막들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인 시내산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표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즉, 옷이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예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장막들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시내산 사이에 경계표를 세우라고 지금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패한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방해 두셨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그 부패한 인간이 침범하게 되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을 침범하고 그분의 주권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이 그러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시내산의 지경을 범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범한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돌에 맞든 화살에 맞든 창에 맞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인은 결단코 죽음을 면치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뒤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실천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법을 어긴 자들을 그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판단력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여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자,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고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에는 산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나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과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결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맞아요.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무엇을 했습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정결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옷을 빨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셋째 날, 즉 십계명을 받는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열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천국이 어떤 곳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갈 때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서 기름을 담아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름이 그냥 이 기름을 붙일 만한 양만 준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까지.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이 기름을 다 할 만큼 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다섯은 뭐 추가로 가져가기는커녕 등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준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열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칭찬받을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누가 옆에 얘기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 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제가 그동안 받았던 헌신이라는 것은 과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정받는 열심을 질투한 사단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한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지금 이 3개월 동안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하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은 헛되지 아니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피곤은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죄송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시대에 당연한 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사력 있고 분별력 있게 신중한 평상시 습관 그대로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평상시 습관 그대로. 왜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아, 그래, 죽기 전에 믿으면 됐지. 아니요. 평상시 습관 그대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다릅니다. 정말 상급이 다릅니다. 준비성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매우 신중한 거에 더해서 선경 지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님 다시 올라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왜 열심을 다하십니까? 저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아델포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열심이 끝까지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열심이 평상시 습관처럼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왜냐면 이 전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여기서 더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지금 헛되지 않아. 너의 지금 열심과 결단이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지금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져라고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이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잠시 잠깐 힘들다고 좀 쉰다? 이거는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불을 다시 켜기 거의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말이 청년의 때와 같이 열심히 일한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결국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청년 때 열심히 했다가 죄송하지만 사그라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보다 더 뜨거운 불, 큰 불길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 신장시킬 수 있는 기름, 그 윤활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감람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늘 새롭게 매일같이 매분 매초 던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 앞에 더욱 성결하고 더욱 거룩하게 더욱 진실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십계명을 받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운 자들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사력 있고 조금 더 분별력 있으며 조금 더 신중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경 지명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옛 성품의 감정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과거에 한번 받은 영적 은혜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 내부에 성령님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던져주시는 그 은혜, 그 부어주신 은혜로 항상 가득가득 충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스스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항상 고민하시되 그분을 기쁘게 하시고 그분을 만족하게 하실 만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언제나 그러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신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칭찬과 은혜가 지금까지처럼 더 가득할 수 있기를, 더 크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